우리 동신교회 성가대 수준, 찬양대 수준은 거의 서울 시내 안에서 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동신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제가 이곳에서 멀지 않은 성북동에 있는 덕수교회 담임 목사인 김만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제가 동신교회 장학생 출신이거든요. 저는 웬만해서는 주일날 다른 교회 설교를 안 나가려고 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저희 교회 예배가 있고 예배 설교를 하고 나면 녹초가 되기도 하고, 또 더더욱이 오늘은 성찬과 세례가 있었고,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신교회를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마음에 늘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청년의 시기에 동신교회에서 주신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빚도 갚고 또 은혜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동신교회를 다녔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동기 친구였던 한 친구가 저에게 이 동신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동신교회 대학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에서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또 동신교회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근근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참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찬양대 연습이 있었고요. 주일이 되면 아침 7시에 우리 그때는 교회 건너편에 이대병원이 있었는데 이대병원에 가서 노래 선교단이라고 해서 환자들에게 찬양을 불러주었고, 그 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교회 와서 2부 성가대를 하고, 끝나면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끝이 나면 이제 점심을 먹고 대학부에 올라가서 설교 말씀 듣고, 또 그 후에는 여러 부서 중에 신앙부서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끝나면 후배들과 어울려서 운동을 하고 탁구도 치고 농구하면서 저녁까지 먹고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제가 대학부 찬양팀을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찬양 집회를 교육관 2층에서 가졌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면서 교회 부흥회 때 우리 대학부 청년팀을 불러서 종종 찬양 인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름이면 여름 성경학교가 있죠. 양주에 있는 동신교회 수양관에 월화수 초등부 하면 목금토는 소년부가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월화수 중등부가 하면 그 다음에 목금토 고등부가 하면 의뢰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이 되면 한 주나 두 주나 내내 수양관에 살면서 모든 교회 학교의 수련회를 도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여름마다 있었던 대학부 농촌봉사 활동도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봉사들 교회 생활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정도의 봉사 생활과 교회 생활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동신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학 청년 시절에 참 좋은 교회인 동신교회를 다니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시간과 열정을 드렸던
그 소중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 특별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지금은 다들 연로하셔서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모습을 또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고요. 그리고 중직을 맡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를 기억해 주시고 아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 저와 함께 즐겁게 또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했던 그 시대의 청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할까요?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입니다. 청년이나 또 중년이나 노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순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작년이죠. 2022년도 통계에 의하면 자살 사망자 수가 10년 전보다 17%가 증가를 했습니다. 하루에 35.4명씩, 그러니까 약 35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한다라는 통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살 시도는 하루에 960건이나 됩니다. 1분 30초마다 한 차례씩 발생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구나, 오히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 쓸모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있게 된 것이지 그들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요, 왕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애로의 부름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calling이라고 부르죠. 이 소명과 함께 따라다니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용어입니다. 사명이라 함은 어떤 책무를 맡은 자 혹은 소명을 맡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자연스러운 의무나 책임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미션이죠. 소명을 받은 자는 마땅히 사명을 지닌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사명을 지닌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다, 이런 도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단번에 믿음으로 태어나지만 제자는 훈련받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선수라든지 용감한 군인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훈련 없는 군인이 전투에 투입되게 되면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고, 훈련 없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예선전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의 분량입니다. 그러기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훈련이라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자아를 죽이는 길이고 혹독한 포기의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훈련을 싫어하죠. 머물고 안주하려는 삶에 익숙하고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본능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러기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쓸모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죠. 근데 물고기는
잡히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는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사람을 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취하리라라는 용어는요, 헬라어로 조그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구하여 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그 목적은 사람을 구하여 살리는 일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적인 차원으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고, 사회적 측면으로 말하면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큰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발표를 한 통계를 보면요,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32%에서 21%, 11%가량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바로 직전이었죠. 2020년 1월에 측정한 한국교회 신뢰도는 32%였습니다. 꽤 괜찮았죠. 근데 코로나 2년 차가 되면서 무려 11%나 떨어졌습니다. 개신교가 코로나 시기에 보여준 비상식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였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나 개신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비상식적으로 행동한 단체는 주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도 조사에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개신교인, 즉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70%만 교회를 신뢰한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개신교인, 비기독교인은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신뢰도는 불과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부터는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전도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불보듯 뻔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방향은 교회가 교인 수가 줄고 재정이 줄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나빠진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접어야 되는 사람들, 또 도산하고 파산하여서 실직한 사람들, 이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구해주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동신교회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의 결단과 순종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소유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 죄인 되었을 때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과거의 것들은 미련두지 말고 마땅히 버려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리는 것과
빼앗기는 것 혹은 잃어버리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내 손에서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차이점은 빼앗기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아깝고 아쉽습니다. 아직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버린 것은 자발성이 있습니다. 내 손에서 없어졌다 해도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은 아직 내 마음에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버린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그 소유를 놓아버리고 자발적으로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주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과 결단을 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따라가려는 자세입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차 싶으면 다시 배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깨끗하게 버려두고 주님만을 쫓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은 오늘 말씀의 가르침처럼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제자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아주 오래된 명사가 있죠. 그 책에 보면 제자됨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르티즈 목사님은 지성적 따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못 알고 잘못 깨달으면 잘못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혼탁한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가 없어서다. 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있는데 제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강력한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들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영혼 구원이나 혹은 자신들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더 나아가 그들의 사회적 안녕과 평화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단순히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형통의 복을 받으리라 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된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을 구하고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영혼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성장에만 머물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사랑과 사회 안녕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사람을 구하고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의 사명도 오늘의 이 불합리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동신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장학금을 받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오늘 말씀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소명과 그에 따른 사명을 깨닫고 주어진 학업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과 또 사회생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